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현장은 한마디로 두 가지 현장입니다. 첫째 현장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승리한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지역을 흑암 가운데 있는 곳으로 표현했는데, 그곳에서 물고기만 잡던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는 현장, 두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현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진행하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사명과 연관지어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내용입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마귀의 시험을 막아주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성령에 이끌리셔서 가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심지어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런 구절을 읽으면 조금 마음에는 불편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각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은 인간의 대표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시험을 받으신다, 그런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마귀란 이름은 디아블로스, 뜻은 중상모략을 일컫는 자, 비진리를 말하는 자를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광야입니다. 1차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를 생각하고 그 현장을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현장이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현장을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물과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사막과 같은 광야이기도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고 양식이 없는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떡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마블로 생각해요. 누구 좀 한번 돌 좀 가져와요. 나도 이 돌아 떡덩이가 되라 해보게. 저는 안 돼요. 그러면 저와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다시 접근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예수님이 어떤 돌이요? 산돌이래. 예수님이 돌이래. 근데 지금 여기 성경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양식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 얘기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와서 3절에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거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로 양식이 되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전서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로 말하니까 산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양식이 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은 돌은 돌인데 산돌이 아니요, 죽은 돌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양식이 죽은 돌이 되게 하고 죽은 돌이 양식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지 말고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죽어가면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게 산돌이요. 나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사기가 꺾여요. 사기가 꺾여서 어떻게 돼? 전쟁에서 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아는 이순신 장군이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이순신 장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를 알리지 말라는, 그러면 만약에 죽음을 알리지 않고 죽으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의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말씀으로 죽었다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핵심이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시험에 뭐라고 말하느냐?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의 이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들의 실패를 회상하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출애굽 1세들이 광야에서 죽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양식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만나가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의 만나다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과거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그 말씀을 가르쳐주지 말고 죽은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끝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의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늘 하는 얘기죠. 식사하셨어요? 제가 이 시간에 물어본다면 어떤 분들은 식사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점심을 먹었느냐 먹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점심 사주겠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인사차는 거지 하는, 다 달라요. 이런 모습을 성경은 내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 경험을 가지고 그가 하는 말을 내 걸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아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의도를 모르는 분들이 일반적이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는지 모르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져 내 양식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한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의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들이 뛰어내린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떠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 믿지 마라.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지면 그런 인생들을 시기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마귀가 얼마든지 얘기를 하는 거.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야, 비진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든지 사람을 저도 이간질 시킬 수 있어요. 이간질 못 시킬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김명철 장로님하고 뒤에 목사님하고 제가 얼마든지 이간질 시킬 수 있어요. 김명철 장로님이 목사님, 김 목사님과 왜 그런데요? 그러면 저는 왜 그런데 앞에 앞뒤로 더 내 말을 집어넣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 왜 그런데요? 그러면 저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김 목사, 김명철 장로님이 같은 김씨라서 관심이 많네, 좋은 얘기하네, 이렇게 바꿔주면은 전혀 김 목사는 다음부터 김명철 목사님만 보면 향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쳐다만 봐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비진리로 자꾸 만들어내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가장 무서운 병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이 되는 게 있어도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저도 우리 애들한테 대해서도요 그런 식의 마음이 있었어요. 안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제가 사는 층이 15층이에요 애들이 학교를 가면은 난간에 와서 보면 다 보여요. 1km까지 쫙 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 1km가 안 되게 그들이 걸어갈 때까지 보는 거예요. 왜 차들이 가지, 오고 가지, 애들이 와서 장난하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가득 차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때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왜 그걸 이런 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오늘부터는 안 봐야지, 그렇게 결단했는데 몸은 벌써 가 있어.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때 가는 내를 보면 내가 그 자리 가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보지 말자. 몸은 갔어도 눈은 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훈련해서 어느 날 편히 가겠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오면 확 되느냐?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아멘 했는데도 내 삶으로 돌아오면 또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점점 흔들려요. 마귀는 내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것이 마귀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거예요. 4장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게 어디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만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전통을 키우는 거예요. 백성현 목사가 70살이다 그러면 70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70번까지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에 90줄에 돌아가셨다, 92세, 그러면 저는 앞으로 장례 예배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92번에 92세가 되기까지 180번의 성경을 완독하셨습니다. 나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이런 전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만큼 그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많이 달라져요. 사람의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어떤 의도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 그 안에 의도가 다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풍성해져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부양자가 되는 현장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때마다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뭐냐? 마귀에게 절하는 문제예요. 8절로 9절 교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르다 보면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마귀는 이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등 따쓰고 배부르고 좋은 집에 좋은 것을 먹어가며 이런 부분들에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있어요.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때에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잠깐 포기해. 그러면 육신이 마음이 편리해져.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편리와 평강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추구해서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뭐라고 말하느냐?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는데 눈 한 번만 딱 감고 절하라는 거예요. 예? 저도 눈 한쪽만 감으라고 내가 말할 때가, 내 자신에게 말할 때가 많아요. 마귀는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그게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유혹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간음하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육신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예리한 성령의 검이 내 안에 하나님을 비진리로, 하나님을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잘라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마귀가 11절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이라고 한 단어는 페이라조예요. 이 단어는 시험에 걸리면 그냥 실족해서 죽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시험이 페이라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다른 거는 내가 다 견디는데 이것만 건드리면 나는 못 견뎌. 이거 없는 사람만 손 들어봐요. 나도 있어요. 그래, 나 손 안 들어. 이거를 대부분이 뭐라고 하느냐?
내 자존심 건들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그래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요, 간단하게 말해요. 그 자존심을 낮은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이 낮은 자존감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예수님께 낮은 자존감 있는 그대로 드릴 때에 그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페이라조란 단어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이 페이라조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변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페이라조라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빌립에게 오병이어로 시험을 하세요.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이미 이들에게 오병이어를 가르쳐 주시고 칠병이어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 육신을 배불리 먹게 하듯이 너희들의 영혼도 배불리 먹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그렇게 못 살아요.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창피하지만 제가 우리 하객교회 오기 전에 선임 장로님들 네 분하고 만나서 조율을 할 때예요. 홍영철 장로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매주 기회견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우 좋아라 기뻐라 이럴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이랬대. 왜? 내 속의 기획위원회는, 내 경험의 기획위원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때로는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기획위원회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슬픈 일을 매주 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이랬대. 내가 와서요, 첫 번째 기획위원회 들어갈 때 얼마나 긴장했겠어. 응? 두 번째는 저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쳐다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 뻥이 언제 사라지지? 아니 내가 진짜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십수년을 살았다고 기억해 보세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사라져요? 장로님들이 먼저 기획위원회 할 때 예배를 드려요.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장로님이 이번 주간에 저는 아무개 누구를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또 한 분 다른 장로님이 3분 발언을 해요. 어떤 발언이냐? 시사적인 것도 좋고 신앙적인 것도 좋고 그건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자기가 3분 동안 발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저한테 시간을 줘요. 그러면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번 주 이런 일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기획위원회 패턴이에요. 이제는 내가 기획위원회 간다 그러면 부담이 없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지? 오늘은 누구를 칭찬하지? 오늘은 어떤 발언이 있지? 이게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들어오냐고요.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경험할 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살리겠다는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자존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건드려주는 게 시험이요, 이걸 통해서 우라라라 하고 다 쏟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이 살리는 길을 택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면 나를 찌르는 그에게도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내면은 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빌립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목적은 지금 내가 가장 힘들게 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육신의 양식으로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세대들처럼 광야에서 다 메뚜기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12절부터 25절에 예수님께서 흑암과 고통의 땅인 갈릴리를 찾아갑니다. 15절, 16절 교독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갈릴리 이 가버나움, 갈릴리 땅은요, 구약의 이사야 9장 1절을 보니까 흑암이 있던 곳이요, 멸시받던 곳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그러니 군대들이 올 때마다 먹을 거 다 뺏어가, 사람도 종으로 잡아가, 이쁜 여자는 자기 거시기 해, 이런 일들을 겪었던 곳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한 민족 한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쪽 볼 때 뭐라고 봐요? 아주 무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갈릴리와 같이 이름이, 이런 쪽에 이름이 하나 있어요. 환향녀. 이 나라의 임금부터 이 나라의 대신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곡식처럼 곡물로 사람을 보내줬어요. 힘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뺏기잖아요. 힘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뺏기는 일들을 눈뜨고 겪은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 많아요. 960여 차례의 침략을 받은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 나라 한 민족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폐쇄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갈릴리 지역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뭘 얼마나 서로 그렇게 평하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SK 그랬길래 제가 주유소 옆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야구요. 그래서 야구. 그래서 나는 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인천 사람들이요. 근데 SK도 요번에 팔리대. 이 땅에는 영원한 거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경험한 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갈릴리를 멸시받는 곳으로 만들어 오셨어요. 이사야에 보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빛이 갈릴 때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지역의 역사적으로 주인이 누구였느냐? 두로 사람이, 아수르 사람이, 다메섹 사람이, 모압 사람이, 암몬 사람이 주인이 되었어요. 나중엔 로마가 주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그러니 사람들이, 별의별 인종들이 그곳에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나라에 힘이 없어서 끌려갔다가 어떤 이유에서 고향에 돌아왔더니 얼마나 고생했냐고 묻어주면 좋은데 가슴으로 묻는 게 아니라 땅에 파묻었잖아요. 부끄럽다고. 그래서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란 이름이 오늘날은 어휘전성이 돼서 환양년,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역사 왜곡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갈릴리 땅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없고 예수가 이 마음에 없으면 그 마음은 갈릴리 땅처럼 멸시받고 죄악의 흑암이 덮여있는 곳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마음의 고통과 흑암과 질병과 아픔이 있는 그 마음에 버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 나의 연약한 것을 통해, 내가 낮은 자존감이라 생각했던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무리 캄캄한 갈릴리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밝은 땅이 되는 거예요. 저주와 탄식의 땅일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내게 임해지면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저주가
흑암이 희망과 빛으로 바뀌느냐? 간단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을 먹이셨어요. 왜? 육신만 먹이는 게 아니라 육신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흥 강사는 재미난 얘기하고 사람이 웃을 때 말씀을 톡톡톡 집어넣어 준대. 그래서 자기는 재미난 얘기하는 거래. 나하고는 과가 달라. 나는 먹든지 안 먹든지 그냥 막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 다음에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하는 걸 보게 돼요. 자, 18절로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을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물고기라고 하는 거는요, 헬라어로 이크디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다그. 여러분, 이 당시의 물고기는 어떤 상징이냐면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믿었던 신이 무슨 신이에요? 다곤 신이에요. 다곤 신. 다곤이 뭐예요? 다그, 물고기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풍요와 번성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뭘 잡아요? 물고기를 잡아요. 단순히 직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나아가서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고 그들이 일하는 거예요. 성실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내가 이 돈을 통해서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일반적으로 해요. 이게 너무 과할 때에 문제가 되죠. 과하다는 기준은 다 달라요. 그런데 과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택하는 게 과하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현장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23절로 25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일이 이거다. 이게 23절로 25절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천국을 보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윤권사님 밖에 나가서 듣든지 말든지 외치는 우리 권사님도 계세요. 또 삶으로 예수님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천국을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출애굽기면 1장부터 40장까지 보지 않고 이 40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단해주고 처방까지 해주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이분들이 나와 함께 공부하시고 그리고 구조도도 칠판에 그려가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교회 중직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내 나이만큼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안에 가득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깨달아집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은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디아볼로스, 거짓말하는 자, 비진리를 말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져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들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영적인 거를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귀신이 비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사전에 나와 있다면
거짓말하는 자가 진실을 말하는 자로 바뀌고 비진리를 말하는 자가 진리를 말하면 그가 귀신 들린 자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간질병을 고쳤어요. 저도 제가 아는 사람이 간질병을 앓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해주는 게 뭐냐? 이를 벌려가지고 햇바닥 밑에 이가 서로 해를 물지 못하도록 그 말려있는 거를 열어주고 다른 거를 물어줘요.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그렇게 간질병을 앓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간질병이 지금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셀레니아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세레네, 여러분 달, 세레나다. 그래서 달빛 밑에서 부르는 거요. 이 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면 달은 뭐요?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태양인이도 아니면서 태양처럼 빛을 발한다고 있는 게 이게 간질병의 내면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빛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더니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깨닫는 것이 간질병을 고쳤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중풍병자 파랄리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이 육신이 마비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가지 못하는 거요. 이게 중풍병자 걸린 거요. 이들을 고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스스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 얘기예요. 육신을 고쳤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육신도 그렇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양식 말씀이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도록 고쳐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각종 병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영혼들은 어떻게 영혼을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영혼을 얻어요. 자기 스스로가 어둠인데 빛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내가 어둠이었구나 깨닫게 해주는 거요. 세 번째는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자들을 스스로 예수님께 가게 도와주는 거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나 안 가, 나 안 먹어. 아니 애들 키우다 보면 이거 다 겪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어, 학교 안 가. 여러분의 가정은 없었군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안 가.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장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상황이 어때든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한 영상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너무나도 성정이 비슷해. 그런 그가 시험을 겪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렸던 그 베드로, 그의 믿음의 반석에 서기까지 현장을 어떤 현장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